우리를 에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몇 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십시오. 다 같이 찬송 66장을 부릅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한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늘 제가 건강하든 아프든 기뻐하든 슬퍼하든 일하든 놀든 혼자 있든 여럿이 있든 당신 손안에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당신의 목적 있는 섭리 안에 제가 들어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당신이 여기 계심을 느끼게 하옵소서.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 안에서 저는 태어났고 오늘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부닥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제가 당신 생명 안에 살고 있음과 언제나 당신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진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맞는 두 번째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있어서 불안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석 인사를 드립니다. 한가위 보름달과 같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도록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명절이 갖는 의미는 뭐니 해도 고향을 찾는 것,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향일 것입니다. 올해는 추석 명절에 한하여 가족 모임을 8명까지 허용한다고 하니 작년보다는 명절 세기가 조금은 나아진 듯한데, 하지만 이로 인한 코로나 확산의 위험은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설레는 마음을 안고 고향을 찾습니다. 불안한 시기에 사람들이 명절을 맞아 그야말로 민족의 대이동을 감행하는 것은 힘을 얻어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바라는 것이죠. 사는 것이 참 힘든데 험한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살다가 넘어져서 몸과 마음에 상처가 나고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이고 위축되고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 자신의 처음 있었던 곳, 내가 처음 있었던 곳,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뛰어놀던 그 시절, 그때, 그곳, 고향을 찾아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 위해,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 고향을 찾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향이란 그런 곳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 노천명은 고향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언제든 가리, 마지막엔 돌아가리. 목화꽃이 고운 내 고향으로, 조밥이 맛있는 내 고향으로. 성경에도 이처럼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의 회환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37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구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자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이스라엘은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 아니 고향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당하여서 강제로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편의 말씀처럼 바벨론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하루하루를 한숨과 탄식으로 채워가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불평을 늘어놓기도 했고 그랬지만 10년 그 포로 생활이 20년, 30년, 70년이 넘어가는 이런 세월이 흘러가자 분노도 원망도 자책도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아주 뿌리 깊은 체념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한 것도 그리고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도 다 운명이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어쩔 수 없다. 그러니 이제 고향에 대한 생각은 접고 돌아갈 희망도 갖지 말고 바벨론에서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자. 여기에 잘 적응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신을 우리도 믿고 바벨론 사람처럼 행동하고 바벨론의 법을 지키면서 살자고 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생각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고 세대가 바뀌면서, 즉 바벨론 땅에서 이제 나고 자란 사람들은 아예 자신들이 히브리인이라는 것과 자신들의 고향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는 것에 대해 더 이상 그러한 사실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자신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도, 자신들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때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온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는 오랫동안 잊혀졌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포로되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이 선지자의 제일 첫 번째 목소리, 선포, 제1성은 이사야 40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을 그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이사야 40장에서 시작해서 55장까지, 오늘 본문이 있는 55장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 선지자를 편의상 제2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선지자가 전한 말씀에서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 결론이 무엇일까요? 히브리 성경에 의하면 오늘 말씀 6절은
따르라. 띠르슈, 히브리 말로 띠르슈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슈브, 엘, 예후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향 땅으로 인도하실 분이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한 것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하나님을 잊고 바벨론의 신을 의지하고 바벨론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한 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달리 말하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때이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고 계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지금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한다. 지금 하나님을 맞아들여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기대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회복한다는 것은 구원한다 또는 고친다 이런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고치고 새롭게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고장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엉뚱한 데 가서 수리를 요청하고 회복을 기대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을 의지했고 바벨론의 문제 해결 방식을 의지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처럼 살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지자는 오늘 본문 앞에 55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을 고치고 회복시키시며 구원하실 분은 오직 우리를 만드신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와 좌절, 체념과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찾아가야 할 분도 역시 하나님 뿐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만나러 우리를 고치기 위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가까이 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절망적이고 모두가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해 가까이 와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은 절망의 때고 어둠의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심을 믿는 사람, 그것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심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해 망가진 인생을 고치기 위해 달려오고 계심을 알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 망가져가는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지금 가까이 와 계심을 알고
계십니까? 사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알고 느끼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8절, 9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기서 생각이란 어떤 계획을 말하는 것이고요. 길은 그 계획을 실행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구원의 길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이 말씀 속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을 느낄 수도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알 수 있을까요? 선지자는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지금 구원을 위해 가까이 와 계시다고 말한 것일까요?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시의 국제 정세, 현실 상황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은 영원한 제국이 될 것 같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단단하고 강대해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권력 투쟁이 격화되면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페르시아라는 또 하나의 제국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이러한 국제 정세에 대한 남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그냥 눈 딱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눈을 열고 그 세상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선지자는 이처럼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등장해서 결국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해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내다본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와 계시다고 선포한 데에는 이런 국제 정세의 발각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40장 2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움직이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리는 소리라기보다는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의 10절, 11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전에 세상 방식을 따라가던 삶의 지향, 삶의 방향,
거기에서 방향 전환을 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총은 단순히 먼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실현되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회복을 원하십니까?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몸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삶이 그리고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나오는 자에게 오늘 말씀 마지막에 12절 13절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이 위로를 받고 남을 찌르는 인생에서 인생이 선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장난 인생, 무너진 인생이 다시 새 힘을 얻고 복과 은혜가 넘치는 새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묵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을 묵상합시다. 말씀을 통한 복과 회복의 은총을 묵상합시다. 다 같이 찬송 276장을 부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선 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주구
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